우리 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돈. 그 성경에는 돈에 대해 2350개가 넘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서 16개 이상의 물질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12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군은 돈을 주고 병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군은 명목상 종교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용병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라고 하는 증표로서의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에 그 십자군의 용병 중에는 칼을 물 위로 높이 치켜든 채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기는 세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은 이 무기만큼은, 이 칼만큼은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야 되고 내 마음대로 이 칼을 휘둘러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했지만 이 칼만큼은, 내 생명을 담보 잡는 이 칼만큼은 그리스도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만큼은, 이 무기가 뭐라고요? 자기 생명과 직결된 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십자군이 세례받을 때 칼만큼은 세례받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요즘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세례받지 않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회개하는데 물질만큼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돈주머니의 회개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랬어요.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 즉 회개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바로미터가 뭐냐? 그가 돈주머니를 회개했냐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과 직결되어지고 내가 먹고 입고 자는 것과 직결되게 여겨지는 그 돈을 세례받게 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물에 잠기게 했느냐?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혹시 세례 받을 때에 돈주머니를 높이 치켜들고 세례를 받고 있진 않았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나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 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라고 했다면 제대로 된 회개일 수 없음을 존 웨슬레가 지적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물질을 매우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일단 표현해요.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소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소유 중에서 그렇게 썩 상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하위에 있는, 즉 금, 은, 동이 있다면 동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작은 것, 버려도 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내 생명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쥐어잡고 놓지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1차적 테스트에서 뭐예요?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하늘의 좋은 것들을 맡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버려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 물질에 네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각양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수 있겠니?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오늘 읽었던 10절 11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 사랑이 믿음의 유무까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태도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유무까지도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매우 위험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고, 돈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절대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뭘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 경건한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지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생활의 정수의 길로 접어드는 첫 단계가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자기를 솔직하게 테스트해야 됩니다. 도대체 돈에 대해서, 즉 부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솔직하게 살펴봅시다. 부에 대한 성경의 입장, 첫째는 뭐냐면 성경은 부를 인정합니다. 부를 인정해요. 구약의 인물의 상당수는 어떻습니까? 부자이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 부자였어요. 야곱도 나중에 거부가 됩니다.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솔로몬도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부자였습니다. 나름 삶의 영역에서 돈에 대한 부담감 없이 살아갔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가 마귀적이다, 그 부가 사탄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부는 뭐냐? 부는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다. 복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것,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는 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부는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의 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잠언 3장 16절 말씀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손에는 장수를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부귀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복의 모든 출처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 이 세상의 모든 재원의 출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재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통해 이 땅에 쏟아 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셋째, 성경은 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는 하나님의 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가 뭐죠? 기프트,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돈 버는 재주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돈을 잘 버는 능력을 내 스스로 연구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세상의 재화를 버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좀만 돈을 벌었다고 하면 착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어느 순간 마귀가 우리 속에 교만을 집어넣은 것이죠. 네가 열심히 살아서 돈 번 거야. 네가 스스로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돈을 번 거야. 너는 정말 타고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네 안에 잠재력 때문에 돈을 번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그 돈 버는 능력을 자기에게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돈 버는 은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유독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돈을 버는 능력을 주시면 좋을 텐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능력을 주셔서, 제가 말하는 이 부라는 개념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재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흘러 넘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를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한번 내 돈 버는 재주를 돌이켜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 자신의 이 돈 버는 재주의 목적을 상실하고 내가 돈 버는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왔다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돈이 그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이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돈이 인생 자체를 매우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피폐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부는 뭐라고 하느냐? 부는 신앙의 증명수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부는 뭐라고요? 은사다,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럼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믿음이 좋아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그의 필요를 따라, 교회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는 믿음의, 즉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라고 하는 증명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부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신앙 증명의 수단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희도 불교 신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부자인 이건희도 불교 신자예요. 엄청난 재원을 불교 신자가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는 오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 의문점을 푸는 첫 번째 단추가 그거라는 거예요. 부는 일단은 신앙의 증명수단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성실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잠언 곳곳에서 자본의 축적을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방법이 딱 하나로 귀결돼요. 뭐냐면 열심히 살라, 게으르지 말라, 성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허락한 단 한 가지는 성실이에요. 성실. 그런데 마귀가 돈을 유혹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죠. 맘모니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실이란 시스템이 깨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 부를 자기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를 성실이 아닌 방법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성실이 아닌 방법으로도 줘서 하나님의 성실의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고 내가 더 잘 사는데, 이게 유혹 중에 최대의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의 말이죠, 성실이란 시스템이 아니라 착지와 포갑이라는 시스템으로 성도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난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가 돈이 들어오고 부자가 되고 아파트를 새로 사고 막 엄청나게 재원이 모아지고 라고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전적인 인생을 맡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빼앗겼다고.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의 결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믿음의 결과로 다 빼앗겼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그 믿음의 결과로 다 빼앗겼는데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다? 슬퍼하지 않았다. 도리어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갇힌 자들에게 다 줌으로써 자기 것을 갖지 못하는 그런 빈궁한 삶을 더 뭐 했다? 기뻐했다? 이유가 무엇이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너희가 알았기 때문이다. 영적인 부유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장차 나에게 줄 하나님께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녹이 슬지 않고 좀이 먹지 않는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다 빼앗김으로 인한 가난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가난도 믿음의 증명수단이 아니고요, 부도 믿음의 증명수단은 아니에요. 단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부에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해도 나는 더 영구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또한 믿음의 증명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성경은 부는 자랑이 아니라 섬김이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가 주어졌으면 그 부는 목적이 있는 부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누군가에게, 크리스찬에게 돈을 버는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도대로 살아야지만이 그 부가 그들의 삶에 복이 되어지고 그 부가 3대, 4대로 내려가는 부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좀 약간 도치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영어 성경 제목은 딱 대가리를, 헤드라인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부자인데 어리석은, 이렇게 해놨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인데 매우 어리석어. 매우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말이죠. 그가 탐심을 가지고서 막 엄청나게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와 자랑하고 있는 거죠. 야,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소유의 넉넉함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돈 모는 재주를 줬는데, 부를 모을 수 있는 재주를 줬는데 그 재주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 재주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돈 많어. 아, 나는 이렇게 내 창고가 가득 찼어. 아, 내 영혼아.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즉 무슨 뜻이라고요? 사명에 대해서는 추호도 생각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고,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라고 주신 건데 나 이렇게 잘났어 라고 자랑하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 그 부자인 어리석은 자가, 돈 버는 재주는 있으나 무슨 뜻이에요? 신앙의 지혜는 없는 자가, 이런 뜻인 거예요. 은사는 받았으나 은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 오늘도 데리고 가야겠다. 무슨 뜻이에요? 넌 좀 존재 가치가 없어, 이런 뜻 아닐까요? 우리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참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 다른 말로 쓸모가 없는 자들. 뭐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대한항공의 그 사람들은 좀 이 땅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망해도 별 의미 없어.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너는 지금 부한 은사를 줬는데 그 부한 은사의 목적을 상실했다. 난 되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째와 뒤에는 6번째를 연결하면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는 안전도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많은 예수를 떠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자꾸 부를 안전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그 중세의 십자군 용병이 칼만큼은 세례받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왜? 이 칼은 녹슬면 내 생명이 위태로워져. 그래서 이 칼만큼은 녹슬지 않게 해야 돼, 세례받지 못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물질을 안전도구로 여긴다는 게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안전도구 3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첫 번째로 권력을 안전도구라고 얘기합니다. 힘. 근데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다. 권력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31장 그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의지하는 그 권력을 내가 잿더미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전도구를 권력이라고 보고 힘이라고 보고 얼마나 의미 없어요. 세상이 또 안전도구라고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아주 힘 있는 사람과의 네트워킹을 갖고 있을 때 뭔가 나는 좀 안전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렇게 했어요. 잘 나가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사귀어 놓으려고 사바사바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러면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느냐? 성경은 얘기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가 의지의 안전도구였던 그 사람이 안전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결국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안전도구 뭐예요? 재물이죠. 돈이죠. 부를 우리는 안전도구로 여기죠. 근데 잠언 11장 28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돈을 보면서 나는 노후 준비 잘했어. 나는 이제 굶어 죽일 일 없어.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마음껏 놀러 다니면서 살 거야.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얘기해요. 패망하려니와. 여러분, 여행하는 여유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여행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결혼 25주년으로 월요일 날 이틀 동안 제주도 가는 걸 다 비행기 예약을 해놨어요.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써여가지고 마일리지 좀 써야겠다 해서 마일리지 나 이제 우리 제주도 공짜로 갈 수 있어 막 그랬거든요, 쟤한테. 그래가지고 탁 부담 없이 그냥 탁 결제하면서 이번에 다 준비했어 그랬다고. 근데 장내가 땅 하고 터졌어요. 잔고가 아무리 마일리지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로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뭐합니까?
LA까지 왕복권을 끊을 수 있는 12만 마일을 갖고 있는데 배우자까지 합쳐서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못 가잖아요.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안전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돈이 많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노후다.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에 노후를 만들어가는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지 말자고요? 권력, 힘이 의지하지 마세요. 귀인, 잘 나가는 사람 믿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통장의 잔고, 재물 의지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재와 같이 날아가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무용한 것임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랬을 때 비로소 부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한 안정장치를 둔 사람은 주께서 주신 부의 은사를 가지고 그 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부를 사용함을 통해서 영광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첫째,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청지기라는 건 뭐죠? 맡은 자, 이게 청지기죠. 소유자가 청지기가 아니에요. 맡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았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의 소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심지어 자녀조차도 나는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죠.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배우자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저 나는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맡았어요. 청지기는 맡아서 뭐 하는 사람이죠?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잘 다듬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의도대로 이 재화가, 이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소유권의 의도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청지기임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에 대한 우리의 크리스찬의 자세는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부와 관련된 축적의 통로로서 성실 시스템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화가 쌓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의도식과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벌어, 아무 일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 재화가 쌓이는 시스템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고 놀러만 다니고 있는데 막 계속 쌓여. 이게 복인가? 그건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이 가만히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특징은 뭐냐? 젖과 꿀을 생산해내는 양을 키우고, 젖과 꿀이 생산해내는 대추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양 키우기에 적합하고 대추나무를 기르기에 적합한 곳이, 그게 가나안이에요. 사막은 대추도 심을 수가 없어요. 양도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은 자신이 노력하고 애를 쓰면 양이 번성하고 대추나무가 자라요.
하나님의 가나안은 성실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는 곳이에요. 가만히 감 떨어지고 배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가 아니에요. 창조할 때 주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네가 입만 벌리면 이 모든 과일이 네 입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따먹게 하셨어요. 움직여야 되는 거죠. 또 하나, 한탕주의입니다. 한탕주의. 한탕주의는 뭐예요? 야, 성실히 살아도 소용없더라 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자살하지만 어떤 이들은 아예 그냥 성실을 포기해버리고 계속 대박만 꿈꾸는 거예요. 대박만.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 무용론의 사회로 치닫는 사회는 악한 사회예요. 죄성이 지배하는 사회란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죄성을 죽이고 이겨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주의 창조한 세계에 편만해지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성실로 이겼다는 걸 좀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 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어찌하든지 책임지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책임지신다는 그 본보기를 반드시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는 성실의 시스템, 노력하며 애쓰며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이라는 것은 세 가지 노력이 있는 거예요. 또는 이것은 기쁨일 수도 있죠. 버는 노력, 버는 기쁨이겠죠. 버는 노력, 모으는 노력, 쓰는 노력,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물질에 관련돼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버는 노력을 하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모으는 것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쓰는 것도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쓰는 게 뭐 저절로 쓸 것 같죠? 벌고 모으는 일에 너무 중독이 된 사람은 마지막 이 세 번째를 못해요. 그래서 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쓰는 것조차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쓰는 것조차도 의도해야지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정직이고, 두 번째 뭐예요? 노력하며 살고, 세 번째는 이제 쓰며 사는 거예요. 쓰며 사는 것. 모음의 기쁨에서 멈추면 모은 돈이 악이 되고 나를 죄성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축적이죠. 돈을 보는 즐거움에만 빠져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이 악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쓰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쓰는 것의 첫 번째 대상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써야겠죠. 정말 하나님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9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왕과 그의 백성들이 너무 드림을 즐거워했대요. 근데 그 드림을 즐거워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역대상 29장 14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감사가 있는 사람은 100% 하나님에게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안 써요. 저는 참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냥 헌금을 이게 신앙의 바로미터인가 아닌가 의견이 분분해요. 저는 경험의 법칙으로 그냥 얘기합니다. 경험의 법칙으로. 헌금과 신앙은 거의 정비례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이건 다른 말로 사랑과 돈 쓰임은 정비례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연애할 때에 돈 아끼고 나한테 선물 잘 안 하고 잘 안 쓰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뭔가 사랑하고 있을 때조차도 나한테 안 쓰는데 결혼하고 나서 냉랭해지고 뻔하잖아요. 그때 나에게 어떻게 대하겠어요? 인색하게 대할게. 뻔하대요. 뻔하죠. 사랑이라는 게 뭐죠? 주고 쓰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내가 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영화를 너무 사랑해서 영화에 아낌없이 돈을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좋아하는 것에 아낌없이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핸드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핸드백에 아낌없이 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헌금,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물질은 정비례한다는 거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인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리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 당연하고 잘 써야 하는데 사람을 향해 잘 써야겠죠. 그러면 사람을 향해 잘 쓰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냐면 세 가지 단어만 잘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단어가 갚음, 두 번째 단어가 나눔, 세 번째 단어가 베품이에요. 이렇게 돈은 쓰는 거예요. 돈은 갚는 데 쓰는 거고, 돈은 나누는 데 쓰는 거고, 돈은 베푸는 데 쓰는 겁니다. 갚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홀로 부를 이룬 사람은 없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지금의 부를 형성케 했다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사람이죠. 효도가 뭐죠? 갚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빚을 갚겠다는 마음이죠. 우리가 세상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첫 번째가 나눔이고 두 번째가 베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혹 만약에 누군가에게 기부를 했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그것은 나눴다, 베풀었다는 말보다 먼저 갚았다는 말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나한테 준 은혜예요. 공동체가 나에게 준 은혜예요. 그것을 갚은 거예요. 갚은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많은 물질의 여유들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스스로 교만해지려고 하면서 나눴다, 이 말 먼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받은 사람이 또는 주변에서 나누셨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신앙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갚았어요. 내가 빚이 많았는데 그 사람한테 받은 기도의 빚도 있었고 그 사람한테 받은 응원의 빚도 있었는데 내가 갚은 거예요. 빚을 갚으니까 조금 홀가분하네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예요? 나눔이죠. 나눔은 한자어로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 이것이 너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 이게 공유 아닙니까? 공유. 내 재산을 너도 써. 이게 공유예요. 내 성공을 너도 써. 이게 공유란 말이에요. 나눔이라는 건 공유예요. 너도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업적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베품입니다. 베품은 무엇입니까? 베품이란 무조건적 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푼다는 것. 강자가 약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푼다라고 얘기하죠. 구제한다는 단어가 베푼다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갚다, 나눔,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베푼다, 이게 구제예요. 이건 구제예요. 그 구제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시편 82편 3절 4절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이 돈 써.
라고 하는 것을 베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그 이상의 것들은 누구에게나 줄 것입니다. 근데 혹여라도 그 이상의 것들을 막 받은 거야. 물론 인간의 욕심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족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너무 나한테 많아, 이러다 썩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그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뭐예요? 갚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드리고 갚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 감당치 못할 물질을 주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당치 못할 감동을 주었을 때 우리가 부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그 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의 안전도구임을 확신하면서 더 믿음이 강화되는 쪽으로 선하게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